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걸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앉으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짧은 말씀인데요. 여기 이 두 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말 숙고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의 진정한 영광,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면전에 나가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광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특정되어 있진 않지만 로마의 감옥인지 빌립보의 감옥인지 특정되어 있진 않지만 그가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잡혀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문을 당할 수도 있으며 또 욥과 같이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으며 견디기 힘든 환경 가운데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 중이라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사실은 우리도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에 눈뜨게 되면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이 영광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요, 두 장의 찬송가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신 이 가사가 너무나 기가 막힌 가사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귀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기만 한다면 나는 기쁘게 노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 두 가지를 계속 올려드리면서 제 마음이 어두우면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영광이 되어진다. 우리는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살이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고통이나 환난 때문에 더욱 간절하고 신실하며 그만큼 하나님의 면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감옥에 있는데요, 인인은 교리를 다듬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있어요? 교회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내서 교인들을 굳게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는 간수의 그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전도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이 환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삶이 번영 중에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스르르르 잘 흘러가는 것 같이 그러한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랑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기보다, 이것을 분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 베스도와 유대 왕 아그리빠와 이제 말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읽어 내려갈 때요,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 28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우리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자신이 전하는 것의 정당성을 말할 때 유대 총독인 베스도와 유대 왕인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베스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 공부한 것이 너를 미치게 했나 봐. 베스도가 이렇게 바울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너 미쳤어. 네가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 미쳤어. 그리고 내가 네 말을 듣다 보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시 좌절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요, 사도 바울이 속으로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더니 내가 예수께 미친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만들 수도 있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계속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뭐냐니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 미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요. 내가 미치지 않고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는 정말 예수님을 알아갈 길이 없더라고요. 이 간절함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없더라고요. 내가 미치지 않고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요, 이런 말 못 들어보셨나요? 쟤 예수께 미친 사람이야. 쟤랑 말도 섞지 마. 미친 사람이야.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렇게 분류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이 뛰어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을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그렇게 지시를 받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느끼냐니까, 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하게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정말 우리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 속으로는, 우리의 영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미쳐본 적이 없어서요, 정말 주님께 완전히 매료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제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겪는 모든 고난이 영광이다 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가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장래에도 바울과 같은 확신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쵸? 가문이 다 있고 족속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난 이상은 가문이 있고 족속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우리 모두는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 온전한 주권자라는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아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매일매일 매 시간 아버지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게 되어서 떨고 있다,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고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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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3번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 봤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요, 똑같은 단어가 3번 연속되어져 나오는 것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있다, 발견했다? 그렇다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너무나 유명한 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네, 굉장히 강조한 용법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이 거룩하심을 대하게 될 때 사람은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룩하신 분께, 소멸시키시는 분께 우리가 허락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신 분께 날마다 들어가야 함을 깊이 숙고하시고 인식하시고 또 생활의 루틴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누리시기를,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자신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무릎을 꿇었을까요? 네,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무릎 너무 아픕니다. 그죠? 자,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어떤 쿠션을 깔아주거나 이런 어떤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꽤 오래전에 본 책인데요. 그 야고보 사도가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헐렁해지고 물이 찬 것 같이 기도의 사람을 표현하는 게 낙타 무릎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서서 기도한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스테게테라고 하는데요. 그냥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견디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전후좌우 문맥을 보니까요. 어떤 갈등 상황에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 위에 서서 서로 용서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기도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고만이 아니라요. 이분은 엎드려서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데요. 이 머리가 엘리야로 말하면은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해보려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유연하게 그 몸을 다듬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러한 자세더라고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이것은 보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7번을 물어보면서, 그죠? 결국 비가 쏟아지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분리주의자들은 너무 극단을 치닫는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종파들이 또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종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까지 기도하셨냐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어디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침대에 누워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그만큼 편한 자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기도하는 어떤 분을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생활에 형편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요. 집에 와서는 앉아있을 겨를도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침대에 철부석이 누워가지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충분히 받으실 만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자세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런 하나님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쵸? 이런 하나님께 기도가 허락되었다고. 정말 이 기도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태도는 다시금 한번 숙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허락되었다고 기도를 만홀히 여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긴박하게, 긴밀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셨던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인 기도인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신실하고 진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소란스러웠고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세상은 한시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때였습니다. 불과 1세기 전만 해도요, 세계대전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포화 속에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시도 세상은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마귀의 획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의 소용돌이로 인류를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문제인 것은 교회조차도 좌우로 갈라져서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목소리인지 성령님이 세상에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목소리인지 분별함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그 이름을 경배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원인 따지고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바로 이것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